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9일에 야외 예배 드리려다가 너무 추워서 그때 예배를 못 드리고 다음부터는 9월에 야외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11월이 되니까 더 따뜻해졌어요. 아, 참 가야 되나요? 다음 주엔 김장해야 되는데. 요즘 주보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죠? 전에는 예배 순서 옆에 그날 설교 때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들을 넣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3주쯤 됐죠. 이제 시를 넣거나 이제 글을 넣거나 좋은 글을 넣어서 지금 이제 주보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말씀은 PPT로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읽었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고 방송을 이제 하게 되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도 이제 PPT에다가 이제 띄우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도 띄우니까 굳이 또 여기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PPT로 말씀 대치하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좋은 책이나 글귀나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칼럼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매주 칼럼을 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용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로 아무래도 기독교 서적에서 글을 찾는 경우가 많겠지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여쭤본 제가 잘못입니다.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혹시 독특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썼던 글이 인용이 좀 독특해서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쌍가포차라는 데서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웹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로도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던 그런 이제 웹툰인데요.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좀 무속신앙과 관련된 거여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 가운데 좀 심오하고 우리가 새겨도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인용을 해서 올려드렸죠.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일부를 보여드리면은 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아니죠. 이 말이었습니다. 문장은 씨앗입니다. 사실 어떤 문장을 마음에 심어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 방향을 달리하며 흘러갑니다. 하찮고 사소한 것 같지만 내게 필요하고 삶을 이롭게 하는 문장들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울창한 숲이 만들어진 마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오냐면은 여기 나왔던 그 여자 이제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물이 어릴 때부터 너는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부모로부터 이렇게 막 계속 들어서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게 뿌리를 내리니까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문장을 다시 너의 마음속에 다른 문장을 넣어서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좋은 말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꽉 붙들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또 계속 그 말을 기억하고 그럴 때 그 말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울창한 숲이 되면은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 말을 보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쌍가포차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아멘. 야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런데 우리는 뭐 좋은 문장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숲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오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염려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삶은 어쩌면 뭐 이제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차이도 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단단히 뿌리 내려서 울창한 숲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당당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하고 뒀다가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이런 것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너무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 말보다 내 근본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게 만들어져 있고 숲이 만들어져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하는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뒤흔드는 게 항상 목적이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면 최소한 그 구원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사탄의 작전이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 좌절하게 하겠다. 계속 염려하게 하겠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겠다. 그래서 앙상하게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만들겠다가 사탄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자꾸 다른 게 들리게 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주요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설교 때도 계속 다른 생각만 하게 되고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고 말씀 묵상하던 거 안 하게 되고 성경 읽던 거 안 읽게 되고 그게 다 결국 사탄의 그 방법인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걔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거죠. 그래야 앙상한 삶을 사니까요. 그들이 목표하는 게 그거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알면은 결국 다시 내가 뭔가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뭔가에 너무 쉽게 요동하고 있다면 내 안에 다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역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탄은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합니다. 때로는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항상 정답은 기본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또 말씀 얘기. 그래도 또 말씀 얘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갖고 오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방법. 아침 묵상 다시 시작하고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힘쓰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아닌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한 가지는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시험에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왔더니 거인을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뒤로 하고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테스트 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시험을 하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까? 떡은 없어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만나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거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를 깨닫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게 만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거잖아요. 사람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수동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협력하는 힘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 없지만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야, 너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온다.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육체로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세요? 고난이 오셨습니까? 고난은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는 거죠.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지금 말씀 읽을 때냐, 내가 지금 여기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혹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했던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은 다시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고난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문제만 딱 해결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싫잖아요. 고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내가 막 바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빠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도 다시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죠. 갈릴리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는 않네요. 어느 날 이제 돌아와서 아침이겠죠. 이제 돌아와서 그냥 그물을 씻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낙심했을 수도 있고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 툭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데 배 조금만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럼 뭐 베드로가 착해요. 또 뭐 돈을 주셨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배를 좀 띄웠더니 거기서 육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들었겠죠. 배를 띄우고 있었으니까요.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베드로가 감동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부잖아요. 잔뼈가 굵었고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뭐 목수인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목수이고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지금 자기한테 한 수 지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문가한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나 봐요. 저 같으면은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그 구절이 뭐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그러니까 또 그 한마디는 하는 거죠. 밤새도록 소용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내 모든 경험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했지만 실패했고, 그렇지만 당신이 전문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가서 그물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 2척에다 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건 베드로의 잘못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잘못이 아닌데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3년 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코로나가 온 게 뭐 그분들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도 많죠. 하지만 이럴 때도 주님,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도 사실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맨날 그 말씀 같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뱃사람들까지 막 소망을 잃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할 때
또 전문가도 아닌 바울이 갑자기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믿었고, 자기도 안심하고 그 전문가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가 이렇게 세게 날 때는 초속 340m래요. 엄청 빠르죠. 음속이라 그러잖아요.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속을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다가 막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니까요. 그럼 특히 어디서 위험할까요? 바다에서 위험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둘 다 파랗잖아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초창기에는 하늘인 줄 알고 방향을 잡았다가 바다로 그냥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계기판을 믿어라. 두 번째, 뭘까요? 계기판을 믿어라. 세 번째 뭘까요? 계기판을 믿어라. 뭐를 믿지 말고? 네 감각을 믿지 말고,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너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믿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빙글빙글 돌면서 살잖아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진짜 뭐가 어떻고 막 빨리 쫓아가야 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고 뭐가 옳은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침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감각,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시대의 흐름 이런 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을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수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모든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방향을 말씀이 제시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쁘고 정신없는 곳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사실 환경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굳게 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서기를 원한다. 너를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말씀 위에 먼저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벌써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이 막 여기저기 위에 공차도 성탄절 장식을 해놨어요. 막 음악이 캐럴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셨나요? 창세기에서 끝나셨나요? 혹시 레위기 못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막 뜨끔할 때가 됐잖아요. 지금 권면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마음 있고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창세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 창세기만 읽다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세요. 아침 묵상 그동안에 못 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그때 딱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 12월까지는 놀고 1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러면 계속 1월 1일만 해요. 그냥 그때 그냥 우리가 딱 제가 말씀드릴 때 딱 생각날 때 해야 되나 싶을 때 그때가 딱 해야 되는 적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죠.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찔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등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멀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